139편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7구절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네 번째, 나는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도 대답이 다 나오시네. 와, 나는 못 나올 줄 알았어. 감사하문이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139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주에 플러스해서 한 주에서 한 5주 정도를 이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답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있어 온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의 명언은 우리가 지금도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별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수련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주 타로를 보는 일입니다. 2024년 10월 경향신문에는 MZ세대는 사주 타로에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 타로에 가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하고 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또 궁금해서 그런 데 가가지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파악하고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엄청 많죠. 가장 흔한 것이 MBTI를 또 묻죠. 김시영 집사님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ISTP입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 ISTP가 뭔지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되네. 나머지는 다 모르고요. 이게 MBTI, 이게 이제 심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 이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로 사용하는 거죠. 가장 먼저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게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16가지인가요? 총 몇 가지가 나오죠? 4개로 분류하니까 16가지의 성향으로 분류를 해서 자기는 그 16가지의 성향 중에 어떠한 성향인가를 파악을
하기도 하죠. 뭐 옛날에 흔히 아는 것은 혈액형을 가지고 파악을 하겠죠. 혈액형. A형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명? 2명이요? A형 성격이 좋습니까? 또 B형 성격을 또 찾기도 하고, AB형,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이 많네. 4명이나 되네.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뭐 이제 이러한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했지요. 네. 이런 것 말고도 요즘 가장 최신 세대들은 별자리까지 봅니다. 네. 자기가 태어날 때 어떤 별자리에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 또 애니어그램, 뭐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잠깐의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성격과 습관의 일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BTI라는 것도 변해요. 처음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MBTI를 했을 때에 나온 것과 또 몇 년이 지나서 내가 그거를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구들이 아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앙으로서 우리를 파악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고민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에 속해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시편 139편은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쓰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면서 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바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덮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고 숨어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왜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를까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그 마음속에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가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숨기고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 안을 다 보여주면 남들이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면 나를 무시하고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것들만 보여주고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타냅니다.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올리는 사진들은 자기의 못난 모습들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화려하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올리죠. 다 포장입니다. 개그우먼 신봉선이라고 하는 여자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너무너무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라고 칭찬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자기가 젊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를 갔는데 그때는 자기가 연예인 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같이 와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연예인 줄을 모르고.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몇 살이나 됐어?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를 시험할 때가 됐구나.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그래갖고 몇 살이나 된 것 같으세요? 그러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46? 딱 1년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가벗긴 상태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는 일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능숙한 직장인으로, 집에서는 다정한 가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공허함이 몰려오고 답답함이 몰려오고 벽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회생활 잘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려요.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진짜 나의 목소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펼쳐집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인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 갑갑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생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사회생활을 하면 그 영혼은 점점 갑갑해지고 쉼을 쉴 수 없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다가 보면은 지치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지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이 생기죠. 미라고 하는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계 회사에서 정말 CEO로서 큰 성공을 거뒀던 한 여성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돌봄 커뮤니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요가나 명상이나 독서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치료하는 그러한 이제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나로 태어나지만 살다 보면 나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잊고 앞만 보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트미는 모든 사람이 진짜 나를 찾을 때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요가나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고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답을 찾은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자유와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발가벗긴 채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숨기고 숨겨왔던 과거의 역사도 알고 있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든 생각과 동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외면하거나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다 드러내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해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신앙생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하지 말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신앙생활로 하자. 잘 이해가 안 가시거든 오늘 밤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는 나를 잘 알아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어쩌면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나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의 행동조차 나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는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도 막 드러납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모르고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려는 방향, 내가 내릴 결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입술을 열기 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까지도,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온 모든 것들, 그리고 쌓아온 습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나의 아주 욕심스러운 행동과 그 숨은 동기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온전하게 나를 알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타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나의 모든 마음과 과거와 미래까지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 속에도 또 실패의 순간 속에도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들어오셔서 나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초청하여 들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을 따라갈 때에 나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여기서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힐끗 바라보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들여다보고 깊이 살피며 세밀하게 연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에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한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고 계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CCTV 있죠? 왜 달아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달아놓은 겁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통제사회가 될 것입니다. 통제사회. 존 오웬의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그 소설을 보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독재자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 예언한 소설이 바로 존 오웬의 1984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알죠. 통제하려고 감시하죠. 알죠. 쳐다보죠.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쾌락을 느끼려고 쳐다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쳐다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아기 1살, 2살짜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죠. 가장 그 아이를 가까이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오랜 친구나 또 배우자, 가족들은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라고 해도 우리의 표정의 변화와 떨림과 목소리를 듣고 나서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바로 알아채게 마련입니다.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심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괴롭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그런 상황과 생각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기처럼 모든 앞뒤 옆 위아래를 다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다 둘러엎고 싶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그 지식이 뛰어나고 그 깨달음이 신비로운지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전보다 적고 티끌보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의 사방을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안다. 너의 행동, 너의 생각,
내 깊은 마음속까지도 다 안다. 내가 너를 아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길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가면을 벗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하여 모시고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느끼며 찬양하며 진짜 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